2010년도에, 그러니까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옥 목사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에 참 큰 헌신을 하셨던 귀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개교회, 사랑의 교회를 헌신하고 섬긴 것을 넘어서서 제자훈련과 그리고 그분의 또 목회적인 그런 모분을 통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의 섬김의 혜택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이 2003년도에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3년 후에 있다가 2006년도쯤 돼서 그분이 폐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청년 시절 때 폐결핵을 앓았던 그 폐의 결핵의 흔적, 그 흔적이, 그 흉터가 폐암으로 변하면서 목사님이 폐암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지인의 말에 의하면은 몸이 계속 쇠약되니까 그 폐암에다가 대상포진까지 겹쳐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분은 평생을 목회와 하나님 섬기는 것과 교회밖에 모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철주야 말씀을 연구하시고 설교하시고 제자훈련을 하시고 또 제자훈련 그 사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내나 해외나 수많은 집회와 수많은 사역에 인생을 전부를 바쳤던 그런 분이죠. 그런 분에게도 예기치 못하게 암이 걸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그분이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밖에 하지 않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25살의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문을 파괴하고 성전의 문을 거듭 잠가버리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폐지해버리는 이러한 악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 아서의 그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래서 산당을 폐지하고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모세의 노뱀을 700년 동안 숭배했던 그 노뱀을 파괴하고 그래서 이 유다의 근본적인 종교개혁을 온 전심을 다하여서 섬겼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전심을 다해서 이 국정의 개혁과 종교개혁을 전심으로 헌신하였던 이 히스기야에게 오늘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는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그가 왕이 된 지 14년 차, 즉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온 그해예요. 그래서 성 밖에는 지금 아수르 군대가 포진해 있고 지금 성 안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인데 오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내후 외환이 아닙니까? 지금 14년 동안 히스기야는 국내적으로는 아버지와 열조들이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산당 제사가 만연하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런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14년 동안 전심을 다해서 이 국정쇄신 종교개혁을 추진하였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부터는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가 지금 나라를 포위했고 그래서 안에나 밖으로나 이 환란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최고 지도자이자 백성의 목자인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암 정도는 충분히 되는 불치병에 이 히스기야가 걸렸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온 거예요. 이사야가 찾아와서 죽게 된 이 병을 향해서 왕께서는 나으리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가 가져왔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죽을 병이 걸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를 못하리라.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을,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정리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혹여나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면은 뭔가를 기쁜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혹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천병력같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선지자 입장을 우리가 봅시다. 이미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기가 이제 초일기에 들어간 이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선지자에 임한 거예요.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해라.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너의 삶을 정리해라, 너는 죽는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가서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기쁜 소식을 대언하는 것과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대로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은 집안의 일을 정리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정리하시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사야의 이 심정이 뭔가 하니까 참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참된 종. 왜 그러냐? 바로 자신이 왕에게 불편한, 왕이 죽을 거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엄청난 이제는 위기로 떨어져야 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명을 이사야가 받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강론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80%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80%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쓰고 아프고 찌르고 불편하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 80%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직하게 불편하더라도, 성도들이 불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20%, 이 긍정적인 이미지 20%의 목숨을 걸고 전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죄에 대한 참회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영혼의 더럽고 악한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고 수천 수만을 이루는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 각성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고 그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일지라도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니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들었던 오늘 히스기야는 2절에서 이렇게 그는 행동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왕이면은 부릴 수 있는 종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나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너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히스기야의 행동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면벽기도죠. 벽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 여러분, 벽을 쳐다본다는 것은 뭘까요? 벽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벽을 쳐다본다는 것은 좌우로 이것저것 쳐다보고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보통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경찰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경찰의 인맥이 내가 있는가? 또 이 문제가 법률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법정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아는 변호사가 있나?
판사가 있나? 또 이 문제가 큰 비용이 드는 문제로 한다면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나? 잔고가 없으면 나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일단은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은 먼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먼저 계산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살피지 않고 딱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만 지금 주목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벽 기도하는 이 신앙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세대, 두 세대, 100년 전에 이 땅의 신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풍족합니까? 여러분, 100년 전의 신자들은 대부분 노비들이에요. 여성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조선사회의 가장 낮은 하층민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나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이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행색계나 하고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진 이 땅에 자원이 없으니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청년 때만 하더라도 새해가 되면은 저희들 10대 청년이 20대 청년들도 새해 1월 1일이 되면 청년들도 3일 금식은 기본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도 청년들인데도 그냥 3일 기도, 7일 금식 기도. 여러분, 20대 청년들도 1년의 금식 기도를 한 4번씩은 기본적으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어느 지체가 금식 기도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필요하면 카드로 돈을 빌리면 되고, 필요하면 사람 인맥을 동원하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히스기야의 이 면벽기도, 벽을 향해 쳐다보는 이 기도가 어느 시대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런 기도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3절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살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잘 살았지 않습니까? 잘 순종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히스기야 자신이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자신이 이 세상 누구보다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선한 삶에 대해서는 주님이 선하게 보응하시고 악한 삶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징벌하신다고 하는 신명기 28장의 그 하나님의 역사관,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태도는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자 남자예요, 남자.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자매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통곡의 기도는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형제들, 남성들이 통곡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통곡한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자기 앞에는 오직 하느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고 한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이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어린 영혼으로서, 바로 목자이신 주님 앞에 양으로서 지금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곡이에요, 통곡. 여러분, 성경 가운데 통곡으로서 주님 앞에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한나는 참 한이 많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본처인 자신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이제 남편이 데리고 온 이 버린나 이 첩이 아기를 쑥쑥 낳으니까 이 첩이 이 본처를 마구 학대를 하죠. 그래 너무너무 원통해서 성방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을 주님이 들으시고 사무엘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종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첩 가운데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있었죠. 이 첩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이복 형제인 이삭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저 여자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첩을 할 수 없이 사라가 쫓아보내라고 하니까 이 사라와 함께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나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됐을 때 이 하갈이 어떡합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식이 목이 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약속을 합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도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통곡과 눈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우리 존재를 짜서 주님 앞에 바치는 이 헌신의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곡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벽을 향하여 바라보는 기도도 회복되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통곡의 기도, 이 통곡하는 이 기도의 태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다른 사람이 보실 때에 저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저 인생의 고난은 통곡을 해야 될 일인데, 통곡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릴 일인데 아무런 통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혼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의 통곡을 기다리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는데 벽을 향하지도 않고 통곡은커녕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으면서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그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앞에 두시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면벽의 기도, 통곡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갱신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현대 교회는 또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나이브하고 얼마나 여유로우면서 얼마나 우리 삶이 영적으로 게으른지.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면벽과 이 통곡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오늘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바로 4절에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 성경은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 전 성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원어는 성읍이 아니에요. 왕궁 안의 두 번째 마당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이 왕을 지금 아련을 하고 왕에게 지금 당신의 죽습니다,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사야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궁 마당을 밟고 두 번째 왕궁 마당을 밟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 메시지를 듣고 바로 이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물러내고 바로 자기 방에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이사야가 첫째 왕궁 마당을 지나고 둘째 왕궁 마당에 딱 도달했을 때 여러분, 시간이 얼마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밖에 걸리지 않겠죠?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님은 모든 기도 응답에 관하여서 주님은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화급하고 불안하고 지금 자신이 처해진 이 상황, 이 통곡은 자기 영혼에 대한, 자기 생명에 대한 연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히스기야가 정말 자기 생명에 애착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면벽을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둘러싸여 있는 이것을 보세요. 지금 14년 동안
종교개혁을, 국정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 열매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을 이 시기고,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이 성 안에 있는 왕이 죽었다 칩시다. 이런 왕이 죽으면은 지금까지 14년간 추진했던 이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시 산당이 세워질 것이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다시 모든 악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왕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성 밖에는 아수르 군대가 포진을 해 있는데 여기서 안에서 왕이 죽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모든 군사들이 사기를 잃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가 두 번째 왕문을 밟기도 전에 바로 주님이 즉각적인 응답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너는 돌아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라고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 또 진실한 통곡에 의한 눈물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시는 곳에 올라가는 것은 뭐 우주선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상달되어서 바로 주님에게 응답이 바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라.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의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바로 뭔가 우리가 겨우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살다 죽는 유한한 존재이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까? 이러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끝이 없으신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우리 땅에 쏟아지게,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은금을 창고에 재현하고 굶어 죽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거 팔아서 사 먹고 사용해야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당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진실한 이 기도는 즉각적인 반응을 반드시 불러오는 이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3일 만에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복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육체의 건강이 회복될 것인지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자기 죽을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병을 낫는 것에서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6절에 이 상급을, 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너의 인생을 15년의 인생을 더 시간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성 밖에 아수르 군대가 포진해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성을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기본으로 주시고 보너스로 뭘 주셨죠? 15년의 인생의 생명과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의 환란에 지금 사로잡힌 것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보너스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주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분이,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바로 우리 기도의 초점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우리 자식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건강 문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 나머지 내가 필요하고 내 삶에 불편하고 내 삶에 결핍이 된 문제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 문제에 집중하여서 자기 자식, 자기 사업 문제, 자기 직장 문제, 자기 건강 문제, 자기 문제에 집중하여서 그것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 기도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은 보너스로 주시겠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정신을 가져라.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주님이 이런 응답을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리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첫째는 다윗을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200년 전에 죽은 이 다윗 할아버지, 이 다윗 할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게 다윗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사무엘의 7장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쳐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노 땡큐 하셨죠. 아서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만두고 너의 아들의 때에 내가 성전을 받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보시고 기뻐서, 왜냐하면 자신은 나무 왕궁에 있는 것이 너무 숭고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황금이라든지 모든 보물을 그의 전쟁 가운데 다 수집하고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걸 바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너는 그만둬라.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래서 너의 이 왕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너의 이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토록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죠. 이것이 이 사무엘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왕가는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9명의 이 역성혁명, 역성 쿠데타.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집안의 왕을 죽이고 또 저 집안의 왕된 사람을 또 이 다른 집안에서 찔려주고 9명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왕가가 9집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혈통을 그대로 20명이 다, 한 명도 바뀜이 없이 다윗이 집안에서 왕위를 다 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영원한 왕위를, 내 집안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다윗의 약속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아가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하고 히스기야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이것은 다윗과 언약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언약의 결과로서 이 성을 지키고 이 아수르를 쳐부술 때에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성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나를 위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는 이제 사람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기도 한 번으로 이렇게 그 몸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짠 하고 몸이 깨끗이 낫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반죽을 상처의 환부에 발라라. 주님은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화과 반죽, 이것은 이 이스라엘 고대 이 지방의 이 의술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반죽을 바른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그 당시의 의료 행위 중에 하나가 무화과 반죽을 종기라든지 피부병에 바르는 것이 하나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보세요. 한 번의 기도나 한 번의 어떤 표적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반죽을 그 몸에 바르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과 아주 유사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히스기야를 낫게 하는 이 방식이나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눈먼 자, 이 장님을 치료할 때에 바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바르면서 그 소경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 한 번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나는데, 그런데 주님이 진흙을 바르세요. 그리고 눈이 불편한 그 사람에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서 씻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흙을 바르시고, 또 진흙을 바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수고하여서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때로는 표적 자체로서 치료하시기도 하지만은 바로 인간적인 이 수단, 의료 행위, 이 치유 방식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행하시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암에 걸렸거나 어떤 병에 걸렸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중간에 도구나 매개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병원의 의사의 수술을 사용하거나 또 어떤 약품을 먹게 하거나 어떤 사람의 손길을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자연적 매개, 중간적인 매개를 사용하지 않고도 역사하시지만은 매개를 사용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이 도우심에 대해서 징표를 구하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심이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볼 때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이 연약한 부분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하셨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징을 지금 이 히스기야는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 연약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다 수준들이 다르잖아요. 얼굴의 모양이 다 다르고 손의 지문이 다르고 사람의 키들이 옆으로 이렇게 세워두면은 다 키들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격과 우리 신앙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양이 탁월해서 정말 매너가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 안에서도 아주 조잡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경건도 마찬가지죠. 정말 천사를 방불하는 그런 경건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 것이 진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인격과 신앙이 조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세워두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지금 이 심령의 상태는 신앙에 있어서 이 고조가 아닌 지금 상당히 신앙이 미끄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표정을 원하는 거예요.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현재적으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책망하거나 혼을 내거나 여러분 그런다고 절대로 신앙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사람을 각성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그러니까 징표를 히스기야가 원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왕에게 징표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그 징표가 뭐냐? 바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이 징표의 이 증거가 뭔가 해 그림자. 그래서 이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갈 것입니까? 10도가 뒤로 나갈 것입니까? 이 질문을 이 히스기야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선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해할 것은 해 그림자가 뭔지, 10도가 뭔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해시계가 조선 세종시대 때 해시계를 만들어서 우리도 스스로 이제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기술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 지역에는 이미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이 해시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미 이 태양의 길이를 가지고 이 시간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아스 왕이 이 해시계의 이 문화를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마 수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아스의 해시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스 이 왕궁에 이 청계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단에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 기둥이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해 그림자가 아침을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은 해 그림자가 길죠, 그죠? 해 그림자가 아침 저녁은 길다가 정오가 가까워지면, 딱 정오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해 그림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이 기둥 위에서 비추기 때문에 그림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침에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해 그림자가 서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다고 한다면은, 해가 서쪽으로 치면은 해 그림자가 동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이 해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궁에 해 그림자를 어떻게 측정했냐? 왕궁의 계단을 보고 했던 계단. 이 한 계단을 여기서 1도로 보고 1도. 그리고 이 해 그림자가 한 계단씩 길어지거나 한 계단씩 이렇게 짧아지는 것을 보고 시간을 측정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스의 이 해시계는 이 10도, 바로 10칸의 계단을 통해서 한 계단씩 짧아지거나, 5가 되면 한 계단씩 길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시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러면 이 해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기를 원합니까? 점점 짧아지기를 원합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 본문을 의하면은 시간이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까? 시간이 뒤로 물러나기를 원합니까? 이거를 지금 히스기야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냐? 그리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나 그 시대의 이 상식적인 인간의 지식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12시라고 한다면은 이 12시면은 지금 이 기둥에 그림자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서 비추니까 이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는 거나, 그러니까 10도가 앞으로 나가면은 이 한 칸이 30분이거든요. 그리고 10도면 5시간이죠. 그리고 5시간을 앞으로 가서 오후 5시가 되거나, 10도를 뒤로 물러가서 오전 7시가 되거나, 이게 태양의 이 그림자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히스기야나 이 당시 사람들은 10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쉽고 10도 뒤로 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10도 앞이 아니라 10도 뒤로 다시 돌리기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11절에서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서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주여, 히스기야가 이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10도나 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려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성을 가진 이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의 행성들과 별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인 것이 은하계예요. 그리고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인 것이 은하군이에요. 은하군단이에요. 은하군단. 여러분, 이런 것이 우주예요, 우주. 그런데 이 태양과 이 지구의 이 거리와 이 공정의 회전, 이것을 5시간을 물리거나 5시간을 앞으로 가는 것이 이 우주를 지으신 분에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전혀 어려운 일 아니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언제?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지금 파죽지세처럼 가나안 논주민을 쳐부수고 있을 때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서산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떨어지면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을 못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춰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양과 달이 하늘에 정져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춰버려서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이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고, 그 백주대낮에 여호수아가 완전히 이 가나안 원주민을 쳐부어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5시간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으니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는, 또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요. 어때?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지만은 어떻게 태양과 이 그림자를 움직여? 그러나 중생자는, 회심자는 보지 않고도 믿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도다.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께서 보지 않고 주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일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